주의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서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기도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하늘의 뜻이 땅을 파기하거나 땅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땅의 회복과 땅의 구원이 하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깃들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깃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의 신앙은, 그리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은 결코 거창한 어떤 종교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먼저 6절에서 이렇게 먼저 구별된 삶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엄중히 구별됨부터 먼저 명하고 있죠.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여기서 게으르게라고 하는 이 말은 대열에서 벗어나다 혹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 이라는 그러한 일련의 질서가 없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무질서하게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이란 그동안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전을 통해서 또는 글과 편지를 통해서 전해준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승, 이런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리 믿음의 형제들일지라도 그들과의 교제를 잠정적으로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반면에 7절에서는 이제 그렇게 무질서한 삶이 아닌 진정한 질서 있는 삶의 하나의 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모범으로서 바울 일행 자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모방하다, 따라하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을 따라해야 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또 신자들의 삶은 그 사도적 삶을 따라하는 그 삶이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시청하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가 되겠지요. 무엇보다 바울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질서하지 않음입니까? 8절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의 무질서함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생활로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만은 아닐 터인데 바로 이것이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서든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오직 수고하여 애써 일한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모범되어진 그런 질서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일관된 그런 질서 있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만들어서 본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성도 모두가 이 본을 따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 하나 속에 얼마나 소중한 본이 담겨 있는지 아시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생존을 위해서 또 생계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의 삶은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질서 있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전승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삶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서부터 아주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유명한 말이 바로 오늘 여기에서 들려오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건강과 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오늘 그릇된 태도이고 비성경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기 싫어하며 다른 이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심지어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부산을 떨고 돌아다니면서 건강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인 태도와 자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종말이 이르렀다고, 주의 재림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안정되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과정을 흔들고 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초점을 맞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몇 구절에서 계속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일상에서의 삶의 문제와 태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다시 오심과 종말에 대한 소중한 의미와 가치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일을 어지럽히는 자들을 겨냥하여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팽배했던 주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뜬 소문으로 인하여서 흥분된 마음으로 정상적인 자신의 일과와 자신의 책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권면이요 또 명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양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종말을 이유로서 일하지 않고 남에게 어떻게 하든 책임을 떠맡기게 하고 또 부담을 지우게 하려는 일련의 이 모든 시도들은 다 합당한 자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15절에서도 보십시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을 심지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단절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형제로서 기다리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종말을 살아가고 주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땅한 양심이며 신앙의 성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의 뜻 땅에서도 이루어진 말씀에 깃들여진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를 취하고 또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분명하고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매 하루의 식탁과 하루의 일과를 충성하고 오늘도 하나님 성실히 이루어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